그리스도인의 역사관. 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3장입니다. 13절부터 이제 41절까지 저희가 숨도 못 쉬고 읽은 것 같은데요. 네, 설교 끝났습니다. 네, 바울의 설교예요, 이게 사실. 바울의 설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말할 기회를 받게 됩니다. 말할 기회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당시에 있었던 회당의 전통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참여를 하고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이 회당장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두 곳을 읽고 또 뭐예요? 모세의 오명도 읽고 선지서 중에 한 것도 읽으면서 이 지금 회당에 모여서 어떠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들의 예배이고 모임이에요. 이 본문을 읽고 듣다가 보면 이러한 그 방법 가운데 이들이 모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회당장의 권한으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 특정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말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특별히 손님으로 온 사람, 처음으로 참석한 손님으로 온 사람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기도 하죠. 근데 이 바울과 지금 바나바가 왔는데 딱 보니까 뭐 그 얼마 크지도 않은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서 그 새로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을 하라고 지금 권하는 거지요.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회당에 이 모임 속에 이러한 전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통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그 성교학에 대해서 배워보면 그 민족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고 하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려잖아요. 교회 오면 악수합니까? 안 하는 게 미덕이라고 하죠. 요즘 또 추석에는 안 내려가는 게 또 효자라고 합니다.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하는데 안 오시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전통적 방법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이 있었구나. 이 쉽지 않잖아요. 모임에 내가 새로 갔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유창하게 나아가서 이제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16절부터 이제 쭉 이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가 나섭니까? 바울이 나섭니까? 바울이 나섭니다. 바울이 나서서 복음을 전해요. 왜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사도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맡기셨어요. 맡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권한을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일을,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율정교회에는 이제 종인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맡김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세워진 리더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일을 맡기실 때 혼동하여서 아무렇게나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세울 만하니까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조그마한 셀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부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우연히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권한이 위임되었고 맡겨졌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세워진 장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여러 개의 팀들이 있고요. 여러 분들의 직분자들이 있고 세워진 장들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위임되었고 그 권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 너무나도 황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이 바울 보면은 바나바가 연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바나바가 앞장서야 되는 위치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겠다,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울을 세워줍니다. 그것은 바울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일을 맡기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16절에 봅시다. 우리 1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들으라.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무엇을 알았느냐?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누가 복음을 듣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교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쭉 훑어보니까 지금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메신저가 전할 때는 명확합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면 어려운 용어로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것을 배웁니다. 텍스트는 성경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컨텍스트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남겨진 숙제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애써야 됩니다.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른들에게는 또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것을 철저히 인지를 하고 복음을 풀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제 무엇을 하느냐? 구약의 66권을 철저히 요약해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저희가 아까 쭉 보았지요. 무엇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고 이러했다. 근데 그것이 왜 기록되었느냐?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을 기록한 목적을 명확히 말합니다. 그 구약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으로 오셨다? 구주로 오셨음을, 구주로 오시기 위하여서 구약이 기록되었음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왜 썼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있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상세히 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볼 때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의 역사관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첫 번째 그 초림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이 오셨다.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역사관을 명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앞으로의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확신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역사관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종말론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떠한 역사관으로 살아가느냐? 종말론적 역사관.
이미 재림하신, 이미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관이 무엇이냐?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이미 앞서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명확히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역사관, 종말론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놀고 싶어도 못 놉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봉사하고 주일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 드리다가 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종말론적 역사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이 다르고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옴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연장되고 나의 목숨이 그냥 오래도록 보존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차피 확정된 종말에 있는 그 확정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근데요, 이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다르지 아니하였던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기에 이릅니다. 세상의 모든 걸 아는 양 떠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양 하였지만 복음의 진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을 잘 모른다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내가 읽고 내 마음에 담았고 내가 많이 보았다고 구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왜 기록되었고 구약이 최종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고야 말게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이고 그 길로 가였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여지고 그들의 길은 결국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수많은 이들이 또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앞서서 말하였던 구약의 내용들이 무엇이다? 시편에 말하기를, 다윗을 통하여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이 바울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말하려고 13절에서 지금 37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유대인들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놓고 지금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무엇이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가 받았다.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율법 가운데 제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는다고 하지만요, 그게 죄가 씻겨졌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계속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서 집에 가는 와중에 또 죄 짓는 게 인간입니다. 허망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감정 가운데서 이 죄 씻음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항상 퀘스천으로 남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말을 합니다.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그냥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무엇을 하느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할 때 복음을 가지고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하죠. 값싼 복음이라고.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어주세요. 제발 예수 좀 믿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선포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 씻음 받는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너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듣는 청중을 고려하여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며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되죠. 하지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죄 씻음 받는다. 구원 받는다. 하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아니하면 멸망만이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사람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추석에 내가 가서 내가 아직도 믿지 않는 나의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너무나도 좋습니다. 막혀 있습니까? 만나지 못합니까? 우리 가족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 그 가족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들을 세워놓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이 추석 그 예배 순서지 들고 명절에 가서 상 펼치고 먼저 아침에 주보 올려놓고 대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배 드리고 시작합시다. 제가 그러거든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바울을 볼 때에 복음 전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희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차피 정해진 저 종말론적 역사관 가운데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닮아 있습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유사하게 설교를 하는지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보면서 너무나도 소름 돋지요. 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은요,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자꾸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충만하게 해서 그 다음에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짤막한 메시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요즘 계속 들려옵니다. 저만 이렇게 종말론적 역사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계 방방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말씀들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감당할 것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앞으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결정된 그 미래 가운데 우리는 승리요, 저들은 패망임을 압니다. 재림하셔서 그 심판 가운데 저들을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다 지옥으로 보낼 걸 압니다. 하지만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52절에 우리가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52절에 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5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잃어버렸던 사망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율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